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글로리아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시작. 만지나 사랑한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거침없이 한 대답이 백값이 비싸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성도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늘 집에 술을 배달해 먹는데 술을 마시다가 모질라니까 술집에 배달하려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교회 전화로 번호를 잘못 눌러서 교회로 전화를 했답니다. 하필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 성도가 여기에 술 2병하고 안주 하나 더 추가해서 갖다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 성도가 민망해할까 봐 그냥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성도가 그만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챈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이 왜 술집에 계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이 참 요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한마디 했죠. 요즘같이 웃을 일이 없는데 우리가 좀 묻자면 야 어느 목사님이 진짜 지혜롭더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큰 실수를 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자기 설교가 은혜로운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거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참 재치 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이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인데 근데 금년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게 팬데믹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세계가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이처럼 어려운 분위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전혀 아멘이 안 되네, 그죠? 제가 아멘을 듣고 싶어서 재미있는 말씀도 드렸는데 다 수고를 하셨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사실은 의무입니다. 의무이지만 또 특권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유머들을 생각하면서 예? 웃음을 지었더니 마음에 감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게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성이 더 점점 악해지는 이 말세, 요즘은 더군다나 말세를 넘어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이때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이미 예견된 거 아니에요. 요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도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 생각만 해요. 네? 기독교 신앙은 이타적인 신앙인데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서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얼마든지 보면은 지금 행복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했다는 것은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 상실증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일 먼저 노력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 불감증을 치료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의지적으로라도 감사 불감증을 아주 떨쳐버리고 인생을 바꾸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의지적으로. 왜? 인생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얼마든지 축복스럽게 살 수 있는데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은 감사의 영을 주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떨쳐버려야 돼요. 여기 오늘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마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특별 프로그램을 오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시지도 못했고 프로그램도 없지만은 프로그램을 원하실까요? 많은 헌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이런 감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죠.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감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일날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새가족부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자신도 보면 신학대학 다닐 때는 빨리 졸업해서 졸업하는 게 목표다. 졸업하고 나면 뭐 석사학위를 받는 게 목표다. 그 다음은 뭐 박사학위를 받는 게 목표다. 그 다음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목표다. 그 다음 뭐 교회를 뭐 개척한다든지 뭐 교수가 된다든지 목표를 세우라고 거기 가면은 또 끊임없이 욕망이 발전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도 그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쾌락을 쫓고 마약을 찾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감사의 조건을 어떤 환경이나 욕망에 붙인다면 평생 불평, 불만, 실망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늘 행복하고 늘 정말 기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이 열쇠를 여러분의 가슴에 꼭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을 신앙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다행히 제가 저희 아버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아주 어려운데도 크리스찬이기 이전에도 긍정의 소유자예요. 예. 예를 들어서 반찬이 싱겁습니다 그러면 소금 먹으면 되지. 짜 그러면 물 한 잔 더 먹으면 되는 거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예. 저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줬어요. 저보다 뒤늦게 저 때문에 제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는 그게 신앙인 줄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부모님을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모든 경우를 신앙으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은 모든 경우 모든 것을 신앙으로 해석해서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예. 여러분 모든 조건과 환경을 신앙으로 해석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의학에서 중요한 사용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상담할 때 그 부분을 조사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 현실보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가를 잘 분석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 해석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아니면 허무맹랑하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관계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늘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전부 다 아주 막 죽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면 너무 허무맹랑하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제가 답을 딱 정리해 봤더니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있어요.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느 노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느 노인은 우산장수, 집신장수 두 아들을 뒀는데 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잡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고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빼짝빼짝 말라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충고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생각을 바꿔봐라.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거 아니냐. 오늘 우리 아들 장사 잘 되겠구나.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집신장수 아들, 우리 아들 장사가 잘 되겠구나 생각해봐라.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해석을 새롭게 했더니, 생각을 바꿨다는 건 해석을 새롭게 했더니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인생이 즐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이렇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굴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위한 기도,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현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성숙하면 환경 조건을 떠나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가난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미지나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앞으로 많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교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만 늘어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생기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시고 모든 이적을 다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신명기에 보니까 광야에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엎드러 죽었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저들의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은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오면 원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감사치 못하는 백성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많이 있죠.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인내하면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때를 이렇게 살아갈 때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마음껏 먹을 수도 있지요. 계획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부터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정말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우리 교회 부흥회 5월 달에 요한계시록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우리 염영경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 절친한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가 3년 전 어제 그저께 금요일 딱 그날 저 서울중앙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 3년 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염영경 목사 생존 3주년 기념 축하 식사를 우리 동기생들 11명 모여가지고 부부지간에 우리 식사 모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제가 금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제일 절친이니까 제일 먼저 연락하는데 이 목사 내가 지금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야. 왜? 어디가 아팠어? 저 전혀 몰랐거든요. 얼마 전부터 기침이 나고 몸이 안 좋아서 작은 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갑자기 왔는데 오늘 뭐 검사를 이것저것 며칠 전에 해서 결과를 보러 갔는데 폐암 4기래.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살 수 있대. 근데 그 얘기를 남의 얘기하듯이 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네 카톡으로 내 사진 보내줬으니까 봐. 그리고 기도해줘.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그래도 아직 3개월은 더 산대. 감사하지 뭐. 아직 3개월은 더 산대. 그래 기다려봐. 카톡으로 온 사진 보고 내 전화할게. 보니까요. 폐암 말기는 그렇거든. 폐가 양쪽 폐 중에 어느 한쪽은 다 하얘. 없어. 그리고 한쪽도 끝에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암이 생기면 다 하얗게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야 이거 너 맞아? 그러니까 그렇대. 근데 또 저도 철이 없죠. 그런 친구에게 그 다음 질문이 뭐였겠어? 너 도대체 나 모르게 얼마나 담배를 피웠냐? 응? 글쎄 말이야. 그랬었나 봐. 그거 어떡하냐? 뭐 3개월 동안 기도해야지. 그래도야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이고 여러분 그날 심야기도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다음에 친구들 바로 불러 모아서 이 친구를 경에 식사하면서 네가 1년간 생존에 살으면은 잔치를 열겠다. 그런데 1년 지났어요. 그래서 정말 모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2년 지나면 잔치를 열겠다. 잔치했어요. 지난번 3년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폐암 4기 말기에 5년 생존율이 전체 4%랍니다. 근데 요즘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0.4%가 아니라 4%의 확률이나 있으니까 자기는 감사하대요. 엊그제 만났는데 저희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요. 더 잘 먹어. 더 건강해. 그런데 가만히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비결이. 저 친구의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이 내외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말 어려운 목회 환경을 살아왔는데 늘 감사하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감사하지. 두 번째는 이 두 내외가 정말 남다른 특징이 뭐냐면 웃음이 호탕해요. 난 그 웃음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웃어도 하하 뭐 이렇게 하는데 막 하하하하 웃음이 호탕해. 제가 우리 엊그제 동기들 모이는데도 야 오늘부터 연 목사 3주년 생존이라고 이름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자. 건강 회복 3주년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연 목사 70주년 파티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는 얼른 80주년은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감사하면서 막 이 두뇌에는 정말 웃음이 이 가식 없는 웃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텔레비 프로그램에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가 있었어. 우리의 성어에도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오늘따라 한 번도 하지 않던 유머를 3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웃지들도 않아. 저는 어제 혼자 그걸 연구하면서 많이 웃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목사가 설교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요즘 한국 교회 형실이 보세요. 15년 전만 해도 1,000만 명 성도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그 1,000만 명이 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임을 절감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도 폭발 한국 본부에 일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네. 생명이 잉태되지 않아. 교회가 컸다는 얘기는 이교인들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이쪽으로 오고 그랬다는 얘기야. 저거를 해결하자면 문제가 될 것이다. 10년 전부터 1,000만 명이 얼마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500만 명으로 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 인구를 300만 명 이상 못 잡겠다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 연구표가 전도하자로 제가 정했어요. 또 하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저는 믿습니다. 전도를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감사할 수 있잖아. 그럼 감사하려면 웃어야 되겠더라고. 앞으로 성도님들 실성한 사람처럼 웃지는 마시고,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웃음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여명경 목사 내가 연 목사가 지금은 본인이 얘기해요. 의사들이 가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이게 특별한 경우에 있기는 있다고 그래요. 이 친구는 당연히 자기는 기도하고 웃고 기도하다가 암이 튀어나왔대, 2개가. 그래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부흥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봐도 기적입니다. 그게 웃음이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고, 감사로 웃는 얼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면류관 같은 축복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지금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어보세요.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다시요. 그렇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 친구 웃음 강사로 데려와야겠네. 내가 웃는 웃음은 듣는 모든 이의 근심은 사라지게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모든 환경과 조건을 신앙으로 해석하시고 감사하면서 힘들더라도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째려보시고 한번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